네, 새해를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주일을 이제 격달로, 그러니까 홀수 딸은 청년 주일, 짝수 딸은 청소년 주일, 이렇게 셋째 주일을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청년 주일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청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월요일에 하나님의 오늘 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청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청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춘이라고 그래요. 청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4계절로 구분한다면 청년의 시기를 청춘으로, 그러니까 파랗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청춘이에요. 좋은 때라는 그런 의미죠. 딱 들어도 좋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런 봄이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설레고 그리고 희망찬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조금 딱딱한 말로 특징 짓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삶에 대한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 사회적으로 자기 인생에 그런 기반과 토대를 확보하고 구축해 나가는 시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년의 시기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회 현상을 모르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N4 세대니 하는 그런 말로 대변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청년의 시기는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지상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복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화면에요, 재미있는 문제,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요,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한번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며 이 복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만 주는데 장수와 부귀 중에 골라라. 그럼 뭘 고르시겠습니까? 장수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좀 곤란하죠. 자, 2번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가 하나가 아니고 즐거움과 평강, 이렇게 둘로 나뉜다. 뭘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수, 부귀, 즐거움과 평강이 다 하나예요. 다 주겠다. 근데 영생, 그러니까 영생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뭘 고르시겠어요? 영생. 네, 이 세 가지 문제 재미로 내본 문제인데요. 여기 나온 이 복의 목록 있잖아요. 제가 장수, 부귀 뭐 이거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잠언 3장에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영생, 이 5가지 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의 목록 아까 살펴봤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도 중요하지만 즐거움과 평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누리고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평강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도 다 가졌었는데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면 과연 그게 복이었을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장수도 부귀도 없었어요. 그 즐거움 뭐 좀 어려움도 많고 인생이 그랬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났더니 영생 복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또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들 중에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주된 관심,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 내 시간과 돈을 기꺼이 쓰는 영역, 나의 간절한 바람, 내 의사결정의 기준 등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인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 사심으로 모든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13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엇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복이라고 해서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은이나 정금, 진주보다도 이 지혜가 낫다.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모든 사모하는 것으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복이라고,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 정금, 진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보화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그 보화나 돈을 얻는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이익도 크고 그 다음에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지상 최고의 복이고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네, 놀랍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왜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최고의 복이고 가치인지 바로 뒤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은이나 금이나 정금 이런 재물은 다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이것들보다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 권세, 명예, 쾌락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런 것을 얻는 데만 골몰하는 삶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는 것은 악이다, 죄라고 하시지 이런 것 자체가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거나 권세나 명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부와 권세, 명예, 쾌락의 즐거움의 원천이세요. 그리고 이런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부, 권세, 명예, 즐거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을 사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런 복을 사람들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굉장한 거부였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다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은 굉장히 이름 없는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이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 명예, 힘, 부, 즐거움과 다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질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권세, 하나님이 없는 명예나 쾌락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가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지가 16절로 18절에 저기 누가 왔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오른손, 그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는 의인화시킨 것만 보아도 지혜가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얻게 해주시냐면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가 지혜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의 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평강도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얻는 자에게 지혜 자체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이제 설명하면 긴데 쉽게 말하면 참 생명, 영생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그리고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모든 복을 같이 얻는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가치가 있고 지혜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복이 그 지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왜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얻고 살라고, 얻고 살게 하시고 싶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를 골몰하셔야겠습니까? 지혜 얻기를 힘쓰고 지혜 얻기를 위해서 골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복의 근원인 지혜의 얻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얻기 위해 힘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땅을 파다가 그 밭에 큰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주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 농부가 얼른 흙으로 덮어서 숨겨두고서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투자를 한 거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면 재산보다 훨씬 많은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자, 지혜를 사는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린다고 주님께서 그 비유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서 날 오라고 하는데 아주 그 직장이 먼 곳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멀다고 안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가고 거주지를 옮긴다 해도 우리는 갈 것입니다. 연봉을 많이 준다는데 이 정도 수고는 아주 일반적인 대가죠.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들까지도 돈에 집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산다는 거잖아요. 비투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떤 데 화가 나요.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저렇게 골몰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높은 삶의 가치와 꿈을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해야 할 청년의 시기에 현실의 발이 묶이고 그리고 잘못된 사회 현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사회를 볼 때 제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장년들은 물론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돈을 버는데 영혼을 팔고 위험한 투자도 감수하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돈이면 난 행복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도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큰 행복을 준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 나에게 복이 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소유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한 보화, 지상 최고의 가치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꽃 피는 봄과 같은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 얻기를 사모하고 그 무엇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 더 힘쓰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영생의 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지혜 얻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잠언 3장. 잠언 3장 전체가 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사랑으로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가 사모하는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영생이 지혜 속에 다 들어있단다. 지혜를 얻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야. 무엇보다도 지혜 얻기를 사모하고 힘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사랑을 담아서 간절히 당부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사랑을 담아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귀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여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 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18절까지 지혜가 이런 걸 가져다 준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놓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혜, 명철, 지식이 다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원천이
하나님의 여기 지혜, 지식, 명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고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지혜인 말씀 안에 북이 다 들어있다니까 기독교의 과장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뻔한 얘기, 또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오해 중의 오해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지 중의 무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창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5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어디서 얻는다고 하시죠? 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가장 사실 귀한 거잖아요. 오늘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건데요.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를 가져다 주는 지혜임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 안에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영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얻으려고 골몰해야 할 일은 바로 주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골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복, 참 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힘쓰는 일들,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주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고 싶어하는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참 행복, 참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창고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을 얻으려고 어디에 골몰하고 계십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책, 성공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하면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얻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쉽게 누리게 하려고 이곳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지상에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로 언제든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서 이 청년의 때 반짝반짝 머리가 잘 이렇게 할 그런 또 좋은 영혼을 가졌을 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극한 사랑을 이 보화인 지혜인 지혜 창고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어 보이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복의 창고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지 않고 사모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모함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성경 일도, 매일 큐티 이러한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는 이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와 기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모든 복 주기 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임을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복의 근원의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주님 알아가는데 힘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